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어머니들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몇몇 되지는 않지만 우리 어머니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데 좀 한 번만 이렇게 어머니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좀 기억해서 매주 기억해서 매일 기억해서 어머니들이 정말 대접받고 존중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들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특별히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힘을 얻고 위로받는 그런 어머니 주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팔복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으로 복된 상태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방금 읽은 이 본문,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인 이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데 의를 위하는 것은 무언가 말입니다. 박해를 받긴 받더라도, 핍박을 받긴 받더라도, 고난을 받긴 받더라도 의 때문에, 의를 위한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박해를 받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의를 위함이 무엇일까요? 그 답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를 보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가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즉 예수님이 의를 위함과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의를 위함이란 예수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위할 때에 세상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를 위하는 삶, 예수를 위한 삶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사람들이 어떨 때 욕을 합니까? 여러분 욕한 적 있죠? 어떨 때 욕해요? 화날 때 욕하잖아요. 기분 좋을 때 욕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화날 때 욕하죠? 여러분 어떨 때 누구를 갖다가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합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신들과 우리 사회를 위해를 가하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할 때에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거짓으로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냥 미운 겁니다. 그냥 싫은 겁니다. 정말 미워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악한 말을 해서 곤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런 반응,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위한다는 것 때문에 세상의 반응이 너무나도 뜨겁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욕하고 미워하고 거짓말로 농락하고 심지어 박해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세상이 예수를 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뜨겁게 반응을 보일까요?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그 예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선지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이유는 의를 위함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하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주님을 어떻게 위하였습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은 전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 핍박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전달하였고 예언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언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한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이러니 살펴서. 자, 방금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인용해 보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언하면서 어떤 것을 예언하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아멘. 자,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구원자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의 의문을 가집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의에 관한 것, 주님에 관한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한다는 이 내용들은 우리 인간편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 그 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전달하였는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큰 은혜를 베푼다라는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예언한 내용들이었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독하게 그 좋은 내용을 듣고 독하게 반응할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빛.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둠.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한 어둠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즉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빛이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빛도 어둠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깜깜한 밤 속에 반딧불도 빛나면 반딧불이 지나간다.
깜깜한 밤속에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야, 저 멀리 있는 별의 빛이 내 눈에 비쳐서 그 까만 하늘에 빛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둠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비친 그 광명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둠이 진짜 빛을 못 보았습니까? 빛을 못 느꼈습니까? 정말 뭐 봉사도요, 어둡고 밝은 것은 빛을 비추면 느낍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시치면 확 될까요?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 표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이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위해를 가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상, 어둠이라 표현된 세상은 그냥 죄가 더 사랑스러운 겁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 짓고 살고 싶어서 죄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즐거움에 푹 빠져서 살고 싶어서 말입니다. 제발 내가 죄 짓고 사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데 나를 건드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교회 나오라고 권면할 때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내가 즐기는 그 즐거움을 구속받을까 봐. 그들도 알아요. 이거 교회에서 못하게 하던데 하면서 말이에요. 그거 구속당할까 봐 교회 나오는 거 꺼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반응은 약과죠. 그렇게 화만 낼 뿐이지. 당신 믿는 예수 잘 믿어 하면서 화만 낼 뿐이죠. 이 정도는 약과예요. 근데 두 번째 부류는 더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빛에 대한 반응이 신경질적이고 더 나아가 폭력적입니다. 박해를 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빛으로 인하여 어둠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죄가 밝히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죄가 밝혀지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한 보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빛에 어둠을 비춥니다. 자신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수치스럽고 창피해하고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본색을 드러냈다, 나의 죄를 드러냈다 하여 화를 내고 자신의 죄 밝혀짐을 기분 나빠 생각하여 원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악해졌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양심을 타락시켰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부끄러움을 타락시켜 상실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짐승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이 인간을 모욕할 때 어떤 말을 표현합니까? 짐승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 선이 악을 보여줄 때에 그 악의 반응이 짐승처럼 반응한 겁니다. 화내고 물어뜯고 신경질 내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빛에 대한 어둠의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좋은 반응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반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좋은 반응은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죄인이라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반응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원수처럼 대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능력과 힘이 있으면 박해를 가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세상의 이런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려. 23절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말한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터무니없게도 멸망이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이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멸망이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속에서 싹 지워버렸습니다. 나한테는 그것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자기 부인을 가지고 멸망과 심판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를 위해 산다면, 예수를 위하여 산다면 우리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롭지 못한 상태를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 속에서 무엇이 설명되어집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심판, 멸망, 지옥, 구원이라는 단어가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반응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떠올리기조차 싫은 말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내면 깊은 속에서 강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멸망과 심판과 지옥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 방법 몇 가지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 방법이 몇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동안,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 방법,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디 이상한 사람들은 마호메트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공자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부처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여나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마음 아프게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천하의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방법만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반응은 어떻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에게는 거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의 반응이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제시했더니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습게 보고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사는 것,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에 대한 진정한 세상의 반응은 욕하고 악한 말로 응수하고 심지어 박해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사는 것,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위협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12절에 언급한 것처럼 너희 상이 크고
선지자들도 그런 박해를 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의를 위해 살았고 예수를 위해 살았는데 이런 사람은 선지자들과 동급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동급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상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의 분만에 주의 진노가 내려 존전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이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드린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있다가 눈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천국 시상식을 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더 나아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즉 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천국 시상식에서 상을 받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들과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심판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찾으셨습니다. 어떤 피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그것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바벨론, 그 성중에서, 즉 세상에서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찾으실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흘린 선지자들의 피와 성도들과 의인들의 피를 철저하게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에서는 천국의 상급이 되어 있고 박해를 가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산 자들, 그들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상을 주고 그들을 핍박한 자들은 철저하게 밝혀내서 심판, 멸망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영원한 측면에서 보면 괴로움은 잠시 잠깐이고 영혼의 축복을 영원토록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이 뭐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공교롭게도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 그 결과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천국이란 그 생각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된 상태라잖아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상태가 우리가 생을 살면서 유지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그 축복, 그게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내가 지금 천국의 상태를 누린다는 거,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데
내가 지금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우리 것이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나의 상태, 천국의 상태가 된다는데 그 천국의 상태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예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실제를 경험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온 밤을 눈물로 지샜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완전히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청년 시절이었는데 작은 방이, 제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이요,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천국을 소유한 그 느낌,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저 혼자만의 간증이 아니죠. 체험이 큰 사람도 있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하는 것은 뭐냐?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경험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때 그 느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느낌인데 아주 그냥 세 발의 피처럼 느낀 그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의 실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나라를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잠시 잠깐 고난을 당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가보면 우리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예약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우습게 보든가 아니면 위해를 가하든가 어려움을 주든가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천국을 누리시고 소유하여 그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사랑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회복되어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만들어 가는 것일 것입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천국의 상태 속에 살게 될 때에 그 가정은 더욱더 천국화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주사랑교회가 천국을 소유하기에, 천국을 만끽하기에, 천국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복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8가지의 복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의 교회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